피곤한 일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전하시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강물같이 비 오니까 강물이 엄청 불어나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렇게 그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함이라 정결함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담담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담담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담담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밤 야성심이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스스로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담담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담담하게 되도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생명 얻도록 새 사람 되어오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집중하고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다쳤던 그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이 활짝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저도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그런 앞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천국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포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오나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후원을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오직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대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일주일간도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일어나다 보니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영광 드리고 아버지 앞에 기쁨 드리고 또한 전도를 다해서 교회 안을 다 채울 수 있는 소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힘듭니까?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꼭 주님 앞에 오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한 그 일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울 이야기로 보는 하나님의 뜻. 사울 이야기로 보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두 인물 등장합니다.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저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금수저 집안, 칼질하는, 레스토랑 같은데 식당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저렇게 차려주는 집안. 예.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상위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상류층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 상류층 중에서도 더 상류층,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덕망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은 어떤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가?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당대에 기득권을 행사하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소위 하나님의 대리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그림이 무엇입니까? 목수 일을 하는 모습이, 톱밥을 튀기면서 나무 갈고 있는 모습. 그래 보이나요? 예. 다행입니다. 목수가 저렇게 나무를 다듬으면서 톱밥 튀기는 장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딱 겉모습을 보니까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하늘의 소리를 전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출시신 성분이 뭐 보잘것없었지만 그 성전에서 학자들과 같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출시 성분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충만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몰려가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때 제사장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그때 제사장이었거든요. 자신의 입지가 예수님한테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고자 자신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그런 지위, 그것이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실제로 죽였죠. 그런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신. 그래서 아버지여 하면서 막 기도하시고. 근데 말씀을 자신들이 외웠던 유대인들이요, 이 사진을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저 고사리 같은 손 있는 저 어린 시절부터 저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서를 보고 있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 말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저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저 어린 때부터 암송을 하고, 성인이 돼서도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저 안에 자기 탁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전통 의상을 입고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 저렇게 암송을 계속해요. 성전 마당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저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으면 충분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이 떡하니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간과해버리고 그저 예수님의 그 모습, 초라한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 개뿔, 너 신성모독이야, 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가 그 당시 때는요, 흉악한 범죄 저지른, 반역을 꾀하는 사람, 최고 형벌을 받는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왜요? 왜 흉악한 죄예요? 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최고 극악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을 했지만 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런 불명예 스러운 저주스러운 그 타이틀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울은 예수님이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걸 말미암아 이름도 바뀌고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게 계속 아래로 쭉 내려가서 바닥으로 향해. 그래서 영상은 켜져 있어요. 그거 좀 깊게 눌러봐요. 깊게 눌렀는데 이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여기 바닥 다시 제가 가야 돼요? 깊게 했는데도. 깊게 했는데도 네네. 이렇게 계속 제가 내려가요.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여기에다 걸쳐줘야 돼요. 그러면 고정이 돼. 고무에다 걸쳐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잘못 믿어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80%가 그 신약 성경에서 80%가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울이 바뀌었죠. 이 바울의 정리, 그 저술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가 쓴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울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뭔데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자기의 기득권도 있었지.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분이 차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동떨어져,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모으고 하늘의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이 또 병 낫고 거기에 또 인기가 높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좀만 더 연구했으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모습인데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느새 내 욕심을 차리지 않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젠 돌이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유대인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존재하셨어요.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과 같이 살지 않았는지, 그런 모습과 같이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알고 있으나,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지 않은 그런 거짓 인생. 그랬던 사울이 변화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1절부터 이 뜻을, 너무 심오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 아내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랑 이야기하니까 너무 그 사랑이라는 말이 식상할 것 같이 느껴져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 정도 하고 그게 천사의 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같이, 듣기 싫은 소리지 않습니까? 철소리 깽깽깽깽 하는데 듣고 싶어요? 능력 없는 소리, 있으면 만화한 소리, 있으면 더 방해되는 소리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기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면 듣기 싫은 소리. 누가 또 듣기 싫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2절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면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요? 아, 저 사람 용하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당신 그래서 2020년도 흥하고 이럴 때는 뭐 조심하고 막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딱딱 들어맞으면은 막 사람들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능력만 있으면 금방 부자 돼요. 자리 굳이 안 깔아도 되고 돌아다니면서 당신 조심해.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해서 사고 날 뻔했는데 이렇게 알려준 방법대로 면했다면 그 사람 막 찾아가서 돈 막 주고서 자기가 성공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면서 부자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큰 능력,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도와준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몸을 태우는 그 현장에 보낼지라도 자신이 대신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 헛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4절부터 다음 4절부터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방식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식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거라고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하겠죠. 5절을 또 이어서 보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무 말이나 막 떠오른다고 하고 그러다가 괜히 상처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막 어떻게든 자기에게 이득이 되려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막 속여놓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성내지 아니야. 괜한 거에 꽂혀서 의의가 차서 막 말하는 것이. 막 그러니까 성내고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앞의 절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너무나도 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역경들, 모든 부족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자꾸 죄에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 이것 다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쓰러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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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하나 악한 것이 선함으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빠져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